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자세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로 신실한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뵙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왕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미래의 경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병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혹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어두운 눈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시력을 잃고 욕심으로 인하여 근시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씻으며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지를 알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용서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식하고 계셨나요?
코로나19 락다운 4단계가 시작된 지 10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우리가 다 어렵지만 함께 협조한 좋은 결과들이 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은 이런 질문이겠죠. 코로나19 전염병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로몬은 완전한 승리를 하고 그 토대 위에 왕권을 물려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온전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을 허락해 준 그런 삶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토대 위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인데 그가 그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이었다.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였을 때 그는 여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와 민족들 가운데에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혹은 첩으로 취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영광, 나라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여인들로 인해서 번영을 유지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인들로부터 이 영광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신탁을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왕들이 지나갑니다.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 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 북왕국에서 왕조가 세 번째 바뀌고 나서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합 왕의 시기, 그때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에게 주어졌던 말,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른 한편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야기에 가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갑절로 넘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여로보암의 갑절로 가지셨다 하는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아합 왕에게도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왕으로 들어온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보다도 오히려 더 큰 권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여왕처럼 행세하는 이세벨이 왕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열왕기상 가운데에는 왕들의 이야기와 얽혀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언자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뭄이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해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나아갑니다. 그릿 시내로 요단을 건너서 피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솔로몬이 엄청난 번영을 누리다가 쇠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왕궁을 떠나서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아침과 저녁을 먹고 그릿 시냇가에서 그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물이 다 마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과부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도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물을 가져다 줄 때 정말 귀한 물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물을 가져올 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인이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는데 내가 하나 있는 아들과 이것을 먹고 이제 그 다음 끼니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니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는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엘리야도 먹고 살고 그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도 생존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아합에게로 엘리야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만나서 그에게 갈멜산의 대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의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자신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새로 수축하고 그곳에 예물을 드리고 물을 갖다가 붓는데 제물에도 붓고 그 단에도 붓고 그 주변에 판 도랑에도 가득 찰 정도로 물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신하라고 하면 심한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 대결을 제안한 까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갈멜산의 대결을 아합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삶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거짓 신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해 주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나요?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서울신대의 박영식 교수가 코로나19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듬직하시다면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가 딛고 일어설 바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온갖 힘의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즉, 전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 중에서 가장 센 어떤 물리적인 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으로서의 힘, 때로는 악한 것들을 파괴하고 때려잡고 부셔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힘까지도 상상하곤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벤져스나 닌자 터틀,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에서 보곤 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힘들을 우리는 전능이라는 관념과 함께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네모난 삼각형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힘이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전능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힘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전능입니다. 우리는 단지 엄청나게 센 힘을 혹은 그 힘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힘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나타나느냐? 이 무릎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 없앨 수 있는데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물음과 같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지만 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빨리 없애주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해 보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전능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깨비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작동한다면 인간에겐 아무런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는 금방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질서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자연의 질서와 법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해서 계신다 하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질서 안에서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고 특히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는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과 같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와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면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한계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방지하고 극복하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기를 극복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합의 책임이 크겠지만 이세벨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당시 이세벨은 왕비로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린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이 내리는 것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리 시내가에서 나와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는 큰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3년 되었을 때에 일으켜서 다시 아합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는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일들을 관장하고 있던 바알의 예언자와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를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3년 동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대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성장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난 이후의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3시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바로 또 잠깐이나마 안부도 전하고 얼굴을 줌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620장 3절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시며 저희의 모든 삶의 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의 삶의 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을 드려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줌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